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여럿이서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무덤으로 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무덤을 향해서 가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떠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전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른 새벽에 움직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안전 때문에, 위협 때문에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해서 동트기 전, 이 전후로 해서 무덤에 도착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전 문제가 이렇게 위험하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향품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시체가 썩은 내가 나고 또 부패가 일어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이 여인들이 지금 이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상당한 양의 향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옆에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들은 모든 지난 시간들에 대한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슴에 안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카밍 아웃 했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침향과 그리고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드렸던 몰약이 이 죽음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향 섞은 것은 향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100리트라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 1리트라가 한 근이에요. 로마의 한 근이 327g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했던 것이 한 근이에요. 나드 한 근. 그런데 이 한 근이 1리트라인데 얼마나 가지고 왔냐면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100근이에요. 100근이면 여러분, 한 근이 값이 어느 정도냐면 성인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런데 100리트라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오늘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여러분, 이 100리트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니고데모는 자기 평생의 모든 재산, 자기의 마땅한 유산과도 같은 그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마치 왕의 장사를 지낼 때 사용할 만큼의 이 양 30kg가 넘는 이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로히르 반데르 바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린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것을 내린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 여인들이 많습니다만 그 예수님 그 뒤에 남성들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은 종이고, 그리고 하인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 앞에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마리아의 얼굴이에요. 사진을 조막조막, 이 그림을 조각조각 낸 겁니다. 이 마리아는 거의 실신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여인은 여러 마리아 중 여러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뜻밖의 두 사람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 화가는 저 두 사람을 예수님의 이 장례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예수님 바로 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얼굴을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그리고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들이 한 일은 향품을 그리고 몰약을 충분히 왕을 섬기고 왕을 장사하듯이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요한복음 19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변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한 것 알았습니다. 향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들고 가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막대한 양의 향품이 예수님에게 사용됐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향품은 발랐잖아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손수 준비한 향품을 바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해지기 전에, 안식일이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저녁 때부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다녀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집에 가서 각자가 자기의 평생에 간직했던, 마리아에게 향유가 있었던 것처럼 여인들이 자기의 재산으로 갖고 있었고 자기의 이 삶의 목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이 큰 재산 1호, 2호에 해당되는 그러한 향유와 향품들을 이 여인들이 각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발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직접 자기의 향품으로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례의 마지막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갔고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울고 싶었던 거예요. 시체 옆에서 울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고 이 마지막 장사의 뒷부분, 이미 장례는 끝났지만은 이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마지막 시간 죽으시고 이 세마포로 감은 그것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자기의 귀한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울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아직 드리지 못했던 이 향유를 드리고 싶은, 향품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여인들을 잠 못 이루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이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간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달려온 이 여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사는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이 돌을 파서 이곳을 무덤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무덤 안에 넓은 장소, 가정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공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의 문은 커다란 이 돌문으로 막아놨어요. 기록에 의하면 보통 이 둥글게 된 그러한 이 돌도 깎아서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네모난 돌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무게가 1톤 정도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남자들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이 돌은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염려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안식 후 첫날 무조건 이 무덤으로 달려오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무덤의 문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 차릴 수 없고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더 큰 문제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이동을 해서 먼 거리를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 문을 열어놓을 리가 없죠. 문을 그대로 닫아놔야 훔쳐간 것이 들키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이 콩알만해진 제자들이 훔쳐가는 건 있을 수 없고 문을 열어놓는 것은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또 하나의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그 무덤에 흰옷 입은 청년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무덤 문이 닫혀도 관계가 없고 무덤 문이 열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사시고 무덤 문이 닫히거나 열리는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여기에 두셨습니까?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그 당시에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해봐야 이거 어디 가서 증거로 되지도 못하고 공증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흰옷 입은 청년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이것은 여인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청년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천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 여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인들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있을 때에 6절에 흰옷 입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을 전해주도록 선포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하는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달려가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시고 흰옷 입은 청년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배려가 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배려가 깊으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배려가 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잃고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들,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울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예수님에게 그저 어쩔 방법이 없어서 붙잡고 향품을 또 바르고 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기 위하여 달려간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심에도 하나님은 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거나 말하시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으면 그 자리에 없으면 그냥 그 자체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그대로 감겨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보아도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배려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무덤으로 오는 여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울먹이며 달려오는 여인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청년이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새벽에 나올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청년이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때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감추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잠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흰옷 입은 청년들을 세워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던 때에, 우리 인생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흰옷 입은 청년을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고통하는 그 순간에 흰옷 입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의 삶 곁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꼭 흰옷을 입지 않더라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돕고, 또 여러분이 잘 알던 사람들, 또 여러분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때로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때 당신 삶에 서 있던 흰옷 입은 사람이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미리 가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이나 더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고 인생의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그 충격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이들이 계속 살 도시가 아니에요. 이들은 다시 갈릴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삶의 일상이에요. 자기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실패가 있었어도, 아픔이 있었어도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상에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너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너희가 아무리 넘어져도,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떠났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너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부인하고 엉망이 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 실패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까?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갈릴리에서 어떤 사명을 다시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 완전한 용서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명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는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이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실패의 자리,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달려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명을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같이 달려가시는, 그리고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흰옷 입은 청년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